오늘 숫자 속에 있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자손이 이 뭇별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별의 숫자도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누가 함부로 별의 숫자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의 숫자는 억 단위를 넘어서고요. 조 단위는 물론 경 단위까지 갈 것입니다. 즉 숫자의 단위는 우리나라 숫자의 단위는 만 개씩 채워지잖아요. 그죠? 만 개가 있고 만 개가 만 번이 있으면 1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억이 또 만 개가 있으면 뭡니까? 조죠. 그죠? 조가 만 개가 있으면 뭡니까? 경이라고 그러고요. 경이 만 개가 있으면 해라고 그러고요. 쭉 숫자는 계속해서 숫자의 크기는 넘어갑니다. 그럼 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지구의 한 몇백만 배가 되는 지구 크기 몇백만 배가 되는 태양이 우리 은하 속에 한 2천억 개 있고요.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2천억 개 곱하기 수도 없이 많은 2천억 개 곱하기 한 1,000억 개 이 정도가 태양이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과 같은 별이 우주에 있는 숫자인데 이건 경단위를 넘었습니다. 하늘에 이런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게 복을 주고 너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을 뿐만 아니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우리가 별을 아는 것만큼 그죠? 우주의 크기를 아는 것만큼 별의 숫자가 엄청나는 걸 알게 됐죠. 그죠? 아브라함이 본 별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별 수만 개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네, 별 숫자가 경단위를 넘어서고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숫자를 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의 바닷가의 모래알을 다 헤아리면 조단위를 넘어서고 경단위를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죠. 숫자의 크기로 하나님 크기를 어느 정도 계산해 볼 수는 있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우주,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 그죠? 우주에서 관측 가능한 크기, 지구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그죠? 또 우주선을 띄워서 관측해보는 빛이 들어오는 지구로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해본 결과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960억 광년쯤 된다.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우주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크기. 960억 광년은 뭡니까?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 본다는 얘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빛이 얼마나 빠르냐?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 우와! 그랬어요. 그죠? 그 빛이 960억 년을 가는, 이렇게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 그것도 직선 거리겠죠. 이렇게 원불로서 가는 거리가 아닐 겁니다. 직선 거리겠죠. 그 거리가 960억 광년이다. 빛이 960억 년을 달려가야 되는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도는 빛이 960억 년을 가야 되는 그게 우주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 숫자로 우리 과학이 밝혀낸 숫자로 960억 광년이라는 숫자를 갖게 됐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 큰 숫자가 960억 광년이라는 숫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속해 있는 우주가 그런데 이 우주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아이가 이 비눗방울
권총을 가지고 빵 한번 쏠 때 수백 개 비눗방울이 한꺼번에 흩어져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주를 그렇게 비눗방울 하나를 우주 하나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상상해 본다면 우주도 수만 개, 수천 개, 수억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크기는 얼마 정도 될까? 거의 무한되어 있지 않을까요? 거의, 그죠? 그러면 우주들의 크기가 거의 무한대라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욥기 11장 7절 말씀에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깊이와 한계를 감히 청량할 수 있겠느냐? 네가 뭔데 청량할 수 있겠니? 근데 이제 욥 시대에 이런 말씀, 이 질문이었다면 지금 시대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웹 망원경 이런 걸 동원해서 전체를 관측하니까 960억 광년쯤은 되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960억 광년 그 이후에 빛이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 이후에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것까지는 계산 못해도 960억 광년쯤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네가 하나님의 한계를 아느냐? 하나님 한계가 있느냐? 그걸 청량해 볼 수 있겠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무한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따라 무한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달에 돈 몇백만 원 받는 이걸 위해서 한 달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런 중에서도 무한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해요.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게 창조가 되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과 생물들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요.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길과 흔적이 있다고요. 근데 모든 동물들에게 마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흔적은 있겠죠. 그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다. 그 형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영적인 능력과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은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무한대를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를 상상하기 위해서 무한이라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단어를 만들어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문자에 갇혀있다. 성경이 문자에 갇혀있어서 이거 아무 쓸모가 없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다 그러는데요.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죠. 근데 문자 없이 어떻게 문자가 가리키는 그 실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무한이라는 단어가 없이 어떻게 무한이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더듬어서 이렇게 싹싹하고 추구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시니 자기는 무한하지 않지만은 무한대를 설정해 놓고 무한대는 단어를 설정해 놓고 무한대를 계속해서 상상하고 추구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그 영원이 뭘까 상상하면서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따라 무한을 상상하고 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숫자의 크기는 그죠? 억부터 1부터 시작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단위부터 시작해 봅시다. 지금 억은 너무 쉬우니까요. 여러분 40대 이상 되는 분들 다 억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선 다 억 넘었죠, 그죠? 억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억은 너무 평범해요. 이제 억만장자는 이제 그냥 평범할 뿐이에요. 몇십억 장자냐, 몇백억 장자냐, 그 차이였거든요. 조 단위도 하나죠. 그 다음에 조를 넣어서 경, 서울경자 같은 경을 숫자 경으로 씁니다.
경이 만개가 있는 게 해예요. 그죠? 해에서 끝나느냐 하면 해를 넘어서 불가사의라는 숫자 단위가 있고요. 무량대수라는 숫자 단위가 있어요. 무량은 뭡니까? 량은 청량하다. 청량. 무량은 뭡니까? 청량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수 큰 숫자. 마지막 숫자가 무량대수입니다. 보세요. 1, 10, 100, 1000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습니까? 억, 조, 경, 해. 요까지 우리가 해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몰라요. 10에 24세요. 쓸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양, 구, 감, 정, 제 10에 44선까지 쭉 나오고요. 그래서 끝나자면 우리가 그죠? 끝없는 상태를 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극이 끝없다 할 때 무극이란 말을 쓰잖아요. 무극, 그죠? 태극이란 말도 쓰고 무극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게 항하사예요. 항자를 보니까요. 항상, 하, 이게 내과잖아요. 강이잖아요. 산은 모래 샀잖아요. 그죠?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많은 숫자를 항하사로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에 52성이 항하사예요. 그다음에 아성기가 있어요. 10에 56성이죠. 그 다음이 나유타. 그 다음에 불가사의.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무량대수가 이게 이 동양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숫자, 끝 숫자입니다. 10에 68성인데 무량, 헤아릴 수 없는 큰 숫자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100살밖에 못 살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50살밖에 못 살았죠. 무량대수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상정하는 거죠. 영화죠. 영화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 2에서 1991년에 나왔죠. 그 터미네이터 2에서요 군사용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그 인공지능 이름이 스카이넷이에요. 스카이넷은요 영화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고요 인간을 적으로 간주해서 핵미사일을 쏘아버려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터미네이터 2가요. 그러다가 2003년에요 터미네이터 3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등장한 스카이넷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죠. 놀라울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을 합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요 초당 60테라플롭스. 60테라플롭스는 어느 정도냐면 1초에 1조분 연산하는 그런 정도예요. 60테라플롭스. 1조에 1초. 땡 하는 이 순간이 어떻습니까? 1조번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인공지능 로봇의 스카이넷의 뭡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때 2003년 당시에 지상 우리나라 세계에 있었던 최고의 슈퍼컴퓨터 성능이 35테라플롭스입니다. 35테라플롭스는 1초에 한 5천억 번 이렇게 되죠. 이 스카이넷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류 반도체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미국 엔비디아잖아요. 이 미국 엔비디아에서 만들어낸 그래픽 카드 RTX 4090이 있어요. 그래픽 카드 RTX 4090 이 한 개, 반도체 한 개만 해도 80테라플롭스니까 스카이넷의 터미네이터 3의 스카이넷이 60테라플롭스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부풀려 나왔던 거죠. 그것을 다 따라잡고 그거 이상이 됐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가죠.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GB200을 이렇게 출시한다고 밝혔어요. GB200은요 초당 1.4 엑사플롭스의 연산이 가능한데요. 앞에 이 터미네이터 3에서 나온 인간을 완전 말살시키는 인공지능, 군사용 인공지능 로봇이 60테라플롭스였잖아요. 1초에 1조 번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내는 GB20은 200은 1.4 엑사플롭스잖아요. 이거는 스카이넷, 터미네이터 3에 나오는 스카이넷의 성능보다 23,300배나 뛰어난 거죠. 2003년도에 와 그러면서 터미네이터를 보면서 와 저게 과연 가능할까? 저런 세상이 올까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한 20년 지났더니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칩, 반도체 칩 성능이 어떻습니까? 스카이넷이 갖고 있는 것보다 23,300배가 많은 성능을 어떻습니까?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를 한번 좀 1초번 연산, 계산을 할 수 있는 성능인데 그거에 23,300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조 곱하기 23,300이면 20 이렇게 나가죠. 그죠? 지금 현재 인류가 가능한 숫자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숫자의 크기도 하나님의 숫자인 무량,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영어로는 카운트리스, 무량을 향해서 질주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리학의 한계에 계속해서 도전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멸망시킨 스카이넷의 23,300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어요. 오픈 AI가 만들어내는 생성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이 챗 GPT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이 대화형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 콘텐츠 같은 이런 분야, 그림 그리고 또 음악 만들어내고 이런 분야에서 이미 인간의 지능을 각도나 뛰어넘어 쓰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라는 회사의 샘 엘트만이라는 대표이사 CEO는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인간의 지능만큼 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AI를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잖아요. 인공적인 지능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근데 AGI가 있어요. AI에다가 General을 덧붙인 거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General은 일반이라는 건 뭐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분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이게 일반인 거죠. 일반 인공지능 어떤 분야에서 인간만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간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이걸 범용, 어디서나 쓴다. 범용, 어디나 해당된다. 일반.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보다 못한 것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만큼 되든지 인간 이상 되든지 강한 인공지능. 그게 범용이든지 일반이든지 강한이든지 그게 AI가 아니라 AGI를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최고 경영자는 AGI가 그렇죠? 일반 인공지능이 5년 안에 될 것이다. 2030년쯤 되면 김종춘보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온다. 아마 일론 머스크보다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다. 2030년이 아니라 2040년쯤 되면 모든 면에서 일론 머스크보다도 뛰어난 인공지능.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제는 인간의 형상을 닮은 AGI,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무서우면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냈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 닮은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겁나는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한편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인 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한다면 인공지능 반도체로 불리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 인공지능 칩, 반도체가 그죠? GPU입니다. 이 GPU 공급이 원활해져야 이게 많이 생산이 돼야 이 AGI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공급이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픈 AI,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라는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알트만은 인공지능 칩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저 밑에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GPU 인공지능 칩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은요 저 밑에 있던 애가 이제는 애플 같은 구글 같은 이런 회사까지 위협하는 그 위치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엄청나잖아요. 인공지능 딱 하나 때문에 그 칩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어떻습니까? 샘 얼트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엔비디아 시대 끝내고 우리도 만들래.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칩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샘 알트만이 투자를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 모금하는 그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최대 7조 달러, 5조에서 7조 달러를 모금하겠다. 그래서 저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다 오고 우리 한국에도 왔었죠. 그죠? 돈 모금하려고. 그 모금 액수가 얼마냐? 7조 달러. 7조 달러는 우리가 1달러가 한 1,350원쯤 하잖아요. 9,300조. 이 사람이 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돈 투자해. 그 액수가 얼마냐면 9,300조. 9,300조를 쉽게 말합니다. 쉽게. 우리는 9,300억도 없고 930억도 없고 9억도 없어서 9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는 나이 39살, 85년생, 40도 안 됐어요. 근데 한번 모으려면 9,300억 모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정도 수준까지 왔어요. 38살, 39살 되는 젊은 친구가 투자해 하는 그 투자 모금액 단위가 9,300조라는 거죠. 아마 이 친구는 이게 제동을 걸지 않으면 AGI 만들어낼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정말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무섭기도 해요. 이걸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예요. 지보다 더 똑똑한 AGI들이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으로 똑똑한 것 같아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화성 가자 그렇게 말하고 막 다니면서 폼 잡고 있는데 이 샘 얼트만이라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나와가지고 AGI 만들겠다 그러고 있으니 긴장하는 거죠. 세상은 늘 가장 똑똑한 사람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에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교수는 자기가 키운 제자들에 의해서 이론이 뒤집혀지면서 자기 이론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할만하잖아요. 세상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 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미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70대, 80대 할매들이 자꾸 정치판, 그렇죠? 자지우지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건 잘못됐다 싶습니다.
지금 사람이 동원하는 숫자가 이미 9,300조에 거의 1경 가까이 되잖아요. 1경조, 1경원 정도를 이렇게 그냥 동원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이런 것을 모금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원화 환율이 또 오르면 한 1,400원 이 정도 되면 1경원을 넘었을 겁니다. 이 9,300조는요, 우리나라 연간 GDP, 국내 총생산의 4.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연간 예산, 우리나라가 얼마를 쓰겠다는 연간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 15배. 15년치 예산을요, 얘가 투자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화폐 단위는 이미 조 단위를 넘어서 경 단위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건요,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고 말입니까? 저도 돈이 없어요.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숫자로 와 있는지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갖지를 못할지라도요 머릿속에 생각으로라도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제1의 자산운용사는 미국의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산, 남의 것을 돈을 투자받아서 그 돈을 불리는 것을 자산운용사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 현재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자산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10조 달러예요. 원화로 1경 3,300조. 한 회사가 운영하는 불리는 돈, 불리는 돈, 그 불린 돈의 규모가 1경 3,300조. 너무 숫자가 크니까 여러분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졸립죠. 아무 감각이 없죠.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시 바늘로 머리를 찌르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블랙록의 이 CEO인 레리 핑크, 이 레리 핑크가 굴리는 돈이 10조 달러, 1경 3,300조. 우리나라 예산 1조 7천억 달러죠, 그죠? 예산보다 1조 7천억 원이죠. 이 예산의 6배. 우리나라 예산 1년, 우리나라 예산이 아니죠. GDP.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되는데 이 1조 7천억을 6년 동안 모아야 되는 그 돈을 개인 회사가 굴리고 있습니다. 단위가 많이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의 어떤 이 화폐의 그 규모,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00배, 만배는 엄청난 배수죠. 그죠? 1000배, 만배. 근데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숫자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억배, 억만배를 목격하고 있죠. 제가 기도드릴 때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멀리 있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당대 후대 내세에 억만배로 갚아주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억만배가 뭡니까? 그죠? 억만배.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억만배로 말씀하십니까? 억만배가 황당합니까? 이젠 현실인데 억만배가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출시했는데요. 그때 1비트코인이 0.5원이 0.5. 2010년 5월 22일 날요. 미국 프로그래머였던 라슬로 하니에츠가 피자 2판을 사는데 비트코인 10,000개를 팔았어요. 10,000개를 주고 피자 2판을 샀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75,000불, 75,000달러. 피자 2판을 사는데요, 10,000개를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한 개가 1억 원이 됐죠, 그죠? 2008년 금융위기로, 그죠?
달러가치가 폭락하자 이게 대한 반발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0.5원에 출발했다가 1년 지나서 10,000개 가지고 피자 2판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2일을 피자데이라고 그렇게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처음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이죠. 지금 75,000불 여기 기록을 했죠, 그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는 1억 400만 원을 찍었어요. 2,100만 개밖에 안 된다는 수량이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화폐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알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샀고요. 있어도 못 샀습니다. 있어도 왜 못 삽니까? 1억을 주고 산데 어떻습니까?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아버리든지요. 1억이 1억 1천만 원이 됐어요. 우와, 1억인데 1천만 원이나 버는데 그럼 팔아버렸죠. 저 같은 사람은 배심이 적어서 알면서도 못 사고요. 또 돈이 없어서도 못 사고요. 돈이 있어서 샀다 한들 못 지켜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억 되고 10억 될 줄도 알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못 사요. 그런데 2,100만 개밖에 없고 또 어떻습니까? 이 화폐라고 그러는데 화폐로 교환 가치, 그죠?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걸 가지고 사과 한 박스로 사야 되는데 사과 한 박스 살라니까 이 비트코인이 막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영 기능이 없다. 그래서 비트코인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교환 수단 가치 없어도 돼요. 오로지 하나 가치 저장 수단. 금을 왜 삽니까? 금은 희소하고요. 금을 왜 삽니까? 금은 좋기 때문에요. 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금 안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누구나 금 안에 가치가 저장되는 걸 알기 때문에 금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가치를 그 안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고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해킹할 수 없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정부도 비트코인을 삽니다.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2,100만 개밖에 없던 수량이자 다이아몬드나 금보다도 더 수량이 적은 거죠. 거기다가 가치 저장. 어느 누구도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100만 명이 붙어도 이건 해킹할 수 없다. 뭐 지금으로서는 그래. 앞으로는 해킹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도요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못 사고 돈이 있어도 배짱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투자 못하는데 이런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거죠. 시대가 이렇게 됐다. 0.5원 하는 것이 1억이 된, 저는 1억 500만 원을 찍는 걸 봤거든요. 지금도 거의 1억여 원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0.5원이니까 2억 배 상승합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근데 1000배, 10,000배까지 목사들이 기도해 주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저는 억만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대, 후대, 내세죠. 당대에 억만배 주시든지, 자식대에 주시든지, 후대, 저 내세 가서 하나님 억만배 주시든, 하여튼 억만배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10,000원을 헌금했으면 10,000 곱하기 억만배니까 1조 원. 당대 갚아주시는, 후대 갚아주시는, 가장 좋은 때 내세에 가서 갚아주시든지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실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억만배 이상 주신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게 당된지 후된지 내세인지 잘 모르지만 억만배는 너무 쉬우니까. 억만배는 이제 우리 인간도 보고 있는 숫자니까. 하나님의 숫자는 무량이다. 척량불가다. 인간도 하나님의 무량하심을 따라 무량을 상상하고 추구한다. 인간이 이 무량을, 이 숫자를 상상하고 추구하는 게 없으면 자꾸 이런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 단위를 실제로 구체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100살밖에 못 살면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0.5원, 2010년에 10원이었던 것이요. 비트코인이 2021년에 6,800만 원 갔다가요. 작년에 어떻습니까? 2천만 원 정도 된 것까지 갔어요.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억이면 4개를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1억 450만 원까지 썼죠. 하나님의 숫자에는 한량이 없습니다. 한량은 뭡니까? 양의, 청량의 제한이 있는 게 한량이죠. 그리고 청량의 제한이 없는 거, 그걸 무량이라고 하죠. 청량의 제한이 없다. 우리는 한시적인 일시적인 삶을 살지만 무량을 상상하고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기 때문에 자기는 돈 손에 1억 원이 없어도 그죠? 이렇게 뭐 조리 경인이 저도 1억 원이 손에 없지만 어떻습니까? 경인이 어쩌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 만큼 큰 숫자를 여러분 상상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짱을 가지세요. 백배, 천배, 만배는 물론 억배, 조배, 경배까지도 상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억만배가 아니지 하나님 조만배도 축복해 주시고 조만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만배도 하나님 안에서는 제로예요. 영원히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서 조만배는 제로라고. 상상하고 말하는 자유입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겁먹지 말고 무량하게 상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0편 147편 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궁하십니다. 로마 1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이란 그 깊이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도 같이 나오죠. 그죠? 성경은 늘 지혜와 지식을 한 쌍으로 묶어서 말하는데 목사들은 희한하게 지혜는 좋고 영적인 건 좋고 세상 지식 별로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 없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면 저는 이상해요.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을 늘 쌍으로 묶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추적할 수가 없다. 빛이 이렇게 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주도 960억 광년쯤 빛이 추적해 가다 그 너머는 빛이 못 따라가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 그래가 어떻습니까? 빛이 못 따라가서 그 넓이 크기를 모를 뿐이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게 960억 광년 너머의 세계, 너머의 우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면 천량불가다. 그걸 무량이라고 합니다. 무량하신 하나님 믿으며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충 가볍게 삽니다. 대충 가볍게 살아도 하루가 가고요. 고민하고 걱정, 근심 막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도요 하루가 갑니다. 이왕 살 거, 그렇죠? 이왕 살 거 가볍게 대충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의 문제는요 대충 살지 않고요 무엇이든지 완벽하려고 했던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대충 가볍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량하신 하나님 있는데 무량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완벽을 추구한들 그게 뭐나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시되 대충 가볍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자기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개성을 따라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자신의 일이 지금 하는 게 무슨 일이든지 그거 잘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또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 정체성을 따라서, 자기 개성을 따라서. 자기 정체성 보니까 나는 MBTI가 I야. I는 사람만 만나면 힘이 쭉쭉 빨려요. 그게 기 빨린다고 그러잖아요. 만나서 사람 만나면 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가 빨려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막 축축축 쳐지죠. 그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참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영업직하고 이러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의 정체성, 개성에 따라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뭐 다니엘 닮아라, 뭐 모세 닮아라, 뭐 무슨 요셉을 닮으십시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요셉을 닮습니까? 요셉은 옛날에 살던 사람이고 꿈꾸던 사람이고 나는 그런 꿈을 잘 안 꾸고 나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뭘 요셉을 닮아요? 그럼 여러분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 다 예수님 닮아서 똑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아멘하고 있으면 하나님 하품하시지 않겠어요? 재미없어요. 다 다른데 다른 맛이 있고 다른 맛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믿고 좋아하는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시지 않겠어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이 재미를 느끼시지 않겠냐고. 여러분의 정체성과 개성에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 주에 동성애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무량하심에 감개 무량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무량하심을 그저 감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감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업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 거기에 그죠? 뭐 무슨 9,300조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죠? 9,300조면 그게 무슨 대수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제로지 않습니까? 제로. 하나님 무한하심의 9,300조는 제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한하심, 무량하심을 기뻐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또 알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그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테마 말씀 예배당을 하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감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업적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 해놓으신 무량하심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하나님께 그 감탄을 올려드리는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량하시기에 우리의 상상이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 제가 이런 뭐 9,300조 원이니 뭐 블랙록이 1경 3,300조를 불리는 그런 뭐 해산하니 이런 말 하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하시죠. 나는 또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머리가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나 생각 안 하는 목사님은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소량으로 이런 무량에 접근할 수 있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위유를 더해 이르시되 천국과 같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우리도 하나님 날 이 무량하신 하나님 날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듣고 옆에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뿌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량한 숫자, 업, 조, 경, 해, 자, 불가사의 무량대수, 이게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할, 불, 리, 모사도 있죠. 그죠? 0.000000 이렇게 계속, 그죠? 부활, 사푼, 사리, 이모, 오사 이렇게 내려가는 소수점 단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량하시다면 예수님은 소수점 단위까지로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접근 가능한 어프로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밭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뽕나무를 밭에 심는 것은 큰 무량한 일에 접근하는 큰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뽕나무를 밭에 심는 것도 겨자씨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습니다. 그 소량으로 접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겠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겠다. 주님께 구하기 위해 많은 조건이 필요한 게 단 한 가지 조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이면 무엇이든지 접근 가능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는 많은 필요 조건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은도 금도 학벌도 다 필요 없고 단 한 가지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걸 내게 주셔서 이 이름으로 내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보행장애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보행장애를 이렇게 세우면 큰일이, 큰 숫자에, 이 큰 숫자에 접근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많은 조건을 붙여놓으시지 않고 단 하나의 조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그걸 주신 거죠. 무량하신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 있으면 돼. 하나님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시행을 하되 실천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돼. 너무나 간단한 극소량의 조건부를 제시하신 것이죠.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량하신 한량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덕분에 이 무량하심을 상상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크기에 구애받지 말고 무량을 상상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해 줄 때도요. 하나님 억만 배로 축복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대 부대 내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당대 부대 내세까지 가랍니다. 이제는 조만 배로 받고 있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만 배죠. 조만 배. 겁먹지 말고 무량을 상상하고 말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상하고 말하는 자유입니다. 100배, 1000배, 만배를 넘어 억배, 조배, 경배를 상상하고 말하시길 축원합니다. 상상하고 말하는 데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전능하신가 무량입니다. 무한하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무감해지고 무덤덤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정은 그 소량에서 출발해서 대량으로 무량으로 나아가도록 접근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만큼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죠. 겁먹지 말고 대담하게 상상하고 말하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쥔 1억은 없더라고요. 말은 1억을 조, 경 말은 된다는 거예요. AGI, 일반 인공지능 시대에 통할 재능이 있다면 상상력 단 한 가지뿐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육 필요 없어요. 무슨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다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시키면요 거의 전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법대 출신들도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어떻습니까? 전부 다 법전이라는 거 이거 달달달 외워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
외워서 오르는 건요, 상상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량하심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무량하심을 탐구한 우주과학자들, 양자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만이 어떻습니까? 과학자들만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무량하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외에는 인문학자들, 그냥 허풍 떨기 좋아하는 인문학자들하고 과학자들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량하심에 도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상하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길러줘야 될 유일한 것은요, 외우게 하지 말고 상상하게 하는 건데요. 이 교육이 이리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의대 보내고 있죠. 의대는 뭡니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것밖에 못하는 게 의대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많잖아요.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숫자의 크기를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이것도 상상력. 무량대수까지 상상해보는 것. 하나님의 무량하시며 극소량의 방법으로 접근하시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대충 가볍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대충 가볍게 사세요. 내게 큰 슬픔이 오고 큰 고통이 왔더라도요, 그죠? 긴 세월 속에 녹여내시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대충 오늘도 또 가볍게 그런 인생철학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제 얼굴을요 좋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모든 고민을 다 짊어지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완벽을 추구하고요. 이미 99% 완성되어 있는데 1%도 완성하려고요. 거기에 99% 완성했을 때 들어간 시간과 에너지만큼 1%에 또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는. 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죽잖아요. 둘째로 자기답게 자신의 정체성, 개성을 따라 자기 사명을 이루며 삽시다. 그래서 세상에 직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직업이 또 앞으로 계속 직업이 나오고. 왜? 사람이 다양하고 사람의 개성이 다양하고 사람의 정체성이 다양하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떤 성소수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이렇게 막 뒤집잖아요. 그죠? 옛날엔 성소수자가 없었어요. 지금 성소수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목소리 막 높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개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소수자를 저는 옹호하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량하심에 감개무량하면서 사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찬송, 가장 큰 업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개무량한 거예요. 무량이 뭡니까? 끝없는 거죠. 감개가 뭡니까?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이 무량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개무량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감개무량하고 예수님께 감개무량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무량대수도 있고요. 무량수전도 있고요. 무량수복도 있어요. 무량수전은 뭡니까? 무량대수는 뭡니까? 끝없이 큰 숫자고요. 무량수전은 뭡니까? 끝없이 많은 나이를 무량수전이에요. 목숨 숫자예요. 목숨이 끝없이 천년, 만년, 백년, 억년, 조년, 경년이 돼서 어떻습니까? 끝없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가서 싹싹싹 하나님께 신께 비는 게, 부처에게 비는 게 무량수전이에요. 그 장수가 무량수전이에요. 감개무량은 뭡니까? 무량수복은 뭡니까? 무량수. 끝없이 오래 사는, 신성보다도 더 오래 사는, 하나님만큼 오래 사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게 우리 조상들이요 빌었던 복이에요. 그래서 베개에도 복, 이불에도 복, 밥상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그러면서 무량수복을 빌었어요. 무량수복. 복을 빌어주되 끝없이 신성보다 더 오래 사는 무량수를 빌어준 거예요. 우리 조상이 멋있잖아요. 자기는 100살밖에 못 살아도 무량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멋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손들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무량수를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10년, 100년 후에 더 나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무량수복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 천대 만대 하나님 무량수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지어다. 아주 소량이지만 극소량이지만 조그마한 믿겨져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량수복도 주신다. 아멘. 감개무량은 뭡니까? 감격하되, 행복해하되, 감사하되, 감동하되, 무량으로 감동하는 게 감개무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과정법이 심해요, 그죠? 감개하면 되지. 감개무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삶에도 감개무량한 적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감개무량해서 막 눈물이 푹푹 쏟아지고 막 말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여러분 인생에 한 번씩 몇 번씩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찬양도 없고 업적도 없습니다. 머리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워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냥 감개무량하다면, 하나님 무량하시면 내가 감개무량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업적인 거예요. 아멘. 그걸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만 많이 드리고 뭐 크게 성공해서 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나도 하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해놓은 것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개무량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업적이 없다고요.